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는 두 가지 유형을 크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도 환영을 받고 세상에 친구들을 만나도 환영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디서나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두가 나쁜 사람이래요. 자기가 나쁜지는 모르고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히 젊고 생활도 여유가 있고 잘생긴 사람이 어딜 가든지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디서나 인정을 받아요.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존경을 받지요. 그 사람만 가면 웃음이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인격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나 나이에 의해서 사람을 쓰거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세, 그는 주의 사역을 제대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이 타령하지 말고 우리는 나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명한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어딜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왕성하게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 크게 중요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받고 환영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나이가 많이는 안 되더라도 조금 드신 분들이잖아요. 나이에 의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새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긴한 인물,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이와 관계없이 어디서나 환영받는 강은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 30살, 40살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노인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어떤 사람은 70이달이 넘었는데도 젊은 사람들처럼 쓰임받고 일을 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환영받고 사는 성공적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믿음과 삶의 자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본문의 갈렙처럼 환경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쓰임받고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런 분이 되셔서 우리 강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환영받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압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14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게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갈렙은 변함없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일상에서 보는 게 달라야 되고, 듣는 게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복을 받고 환영받은 것은 그가 말하는 언어가, 말이 여러분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이 환영받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느 대학의 어느 치유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유행가를 부른 가수의 노래 가사를 연구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가수가 부른 노래는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가사를 부르고 그렇게 무대에 선 가수는 빨리 죽었대요. 그리고 외롭다 외롭다 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진짜 외롭게 살았대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노래가 그 사람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사람은 길이 열렸대요. 길이 열렸대요. 그리고 늘 노래를 부를 때 나는 행복합니다. 누가 부르는지 알죠? 여러분, 이 사람은 별로 같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별로 노래는 잘 못합니다. 민한기 목사님은 나는 행복합니다. 먹고 나면 나는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안 죽고 행복합니다. 노래 가사대로 민한기 목사님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찬양을 해도 그 교회의 형태를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때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이런 나의 등 뒤에. 여러분 목사님은 나의 등 뒤에 밖에 모른다. 여러분 나는 그게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등 뒤에 조용히 와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는 좋은 거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우리가 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그런데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그 찬송을 많이 부르니까 우리 참 예수가 좋잖아요.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복을 받잖아요. 설교를 보세요. 내가 부정적이나 누굴 비판하는 설교하는 거 봤어요? 복 받는 설교하는 거야. 이 설교를 먹은 사람들은 여러분 강한 겨울 때는 가난하게 왔다가 다 부자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저 전라도 강주에 가면 전홍준 박사라고 있어요. 전홍준 박사는 외과학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는 심령치료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늘 그럽니다. 우리 사람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없고 낫겠다는 믿음이 없고 말을 부정적이게 하면 그 병이 안 낫는데요. 그분이 전홍준 박사가 하는 얘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암이 있는데도 이러면 낫는데 나는 다 나았다. 하루 10,000번씩 하래. 이거 안 믿어지니까 말하는지 한번 해봐. 다 나았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는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한다. 나를 잘 된다. 그러면 잘 된다. 이건 의사가 하는 얘기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수들도 교인들도 교회에서 날마다 죽겠다 못 살겠다 누구는 어떻다 막 남을 비판하는 사람 잘 사는 거 봤고 존경받는 거 봤습니까?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 복 받는 거 봤습니까?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 방법과 같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보면 쭉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이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말은 마음에 각인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각인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으로 각인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행동을 견인 이끌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말씀을
강력한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각인된 말씀이, 평상시 들은 말씀이 때로는 힘을 잃고 내가 연약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승리하도록 견인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고 늘 말씀 암송하면 마지막에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늘 긍정을 심으면 마음에 각인되어서 긍정하는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와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내가 40살 때 하나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이 말씀을 듣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마음에 딱 새겨진 거야. 여러분들도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딱 저건 내 말씀이다, 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이 딱 각인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갈렙은 마음에 강력하게 각인된 겁니다. 그 말씀이 45년 동안 갈렙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견인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했더니 헤브론 산지를 얻는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면 그 말씀이 그 아이를 각인하게 되고 결국 그 아이가 각인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성취가 이루어지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긍정이고 긍정의 마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타고난 것이 부정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시선이에요. 나를 좋지 않는 것만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내력이 없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꼭 열받을 일만 쳐다보고 열받을 일만 듣습니다. 여러분, 화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은 인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만 보고 좋은 말만 들어요. 이 사람은 화 안 내요. 그래서 눈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퇴폐 문화에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자, 성경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배 문화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무엇입니까? 늘 밝은 면을 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밝은 면을 보고 감사가 나올 때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그 찬양이 주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디서나 환영받고 존경받은 이 갈렙은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보고 은근히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못하냐? 어찌면 돈을 못 버냐? 이렇게 깔보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하고 모르는 사람을 깔보기도 하죠. 여러분, 85세 된 이 갈렙이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젊은 것들이 뭐 하는 거야? 85세 노인이 가서 다 하고 왔는데 네가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그 일을 잘하고 나서 오히려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나는 옳고 나는 잘했고 너는 틀렸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 기준이고 내가 잘한 것이고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자기가 승리했기 때문에,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직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못한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주의 일 했다고 생색을 내지 말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묵묵히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직분도 그래요. 직분이 높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든지 섬기고 난 후에, 성공한 후에 조용하라는 거야. 조용하라는 거야. 어떤 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이 있는데, 서로 교제하다가 좋게 헤어지든 나쁘게 헤어지든 간에 절대로 그 사람 없을 때 뒷담화, 뒤통수 치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그 인간 쓰레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뒷담화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든 입을 다물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연조가 들어갈수록 입에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아야 노년이 편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맑을수록 조용해야 합니다. 내가 충성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뿌듯합니다. 사람에게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나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우리 강은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언제나 인정받고 환영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분들은 세 가지 마음입니다. 도전정신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은 어딜 가든지 존경받고 환영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